이렇게 무등교에서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조용하게 교회 다닌 것은 맞지만 또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장로님이 그 열심히 신앙하셨던 그 시기에 그 신앙의 은혜와 여러 열기들을 좀 받았고 또 그때 남선 교회 다닐 때 굉장히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고 또 이런 믿음의 여러 선배님들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선명수 목사님께서 전도회 전에 좀 와서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말 공예를 좀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그때를 위한 준비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로 준비하는 전도회라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 안식일 학교 미래 포럼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주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안식일 학교 문제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회들이 위축되어져 있고 안식일 학교 시간도 줄어져 있고 또 교과 공부가 어렵다고 보니까 이제 교과 공부를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 논의들도 있었고 또 은혜들도 나눴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특별히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Sabbath School Alive 캠페인에서도 세 번째 F, Focus를 통해 선교 중심적인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 중심적인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인천 세천사교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식일날 9시에 사역자들이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모여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9시 10분서부터 9시 반까지는 경배와 찬양이 기악팀과 같이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고요. 9시 반서부터
안식학교가 시작이 돼서 9시 50분에 네. 한 20여 분 정도 한 후에 안식학교를 끝내면 네. 자연스럽게 각 반으로 흩어져서 소그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시 50분에서 10시 40분까지 네. 소그룹이 이제 진행이 되면 다시 본당에 모여서 목사님께서 손님 환영, 네. 축도, 10분 성교회까지 네. 안식학교를 잘 마치게 됩니다. 분명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달라진 상황 속에서 안식일학교를 이어가면서 장로님 기억에 남는 일이나 혹은 또 감사한 일 있었으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로 많은 교회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에도 똑같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과 후에 큰 차이점 없이. 네, 차이점 없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도 취재를 위해서 그 예배 안식일학교 순서에 참여해봤는데 모든 순서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저희가 변함이 없었던 것들이 네. 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활동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상황들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20여 명만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9시면 벌써 모여지고 경배와 찬양을 9시 10분에 시작하고 오히려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까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는 오히려 정상적인 흐름들을 더 열심히 진행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와서 이렇게 견학을 올 정도로 이렇게 와서 보고 가는 그런 모습의 교회도 있었다는 생각을 보면서 좀 깊은 인상이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화하는 교회는 어떤가라는 그런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많은 또 조중한 아이디어들도 얻었고 또 서로 마음을 소통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안식일 학교를 준비해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를 지내면서 감사한 일들 많으시죠?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한 주 동안 지나면서 감사했던 일들 상호간에 1분 30초씩 넘기면 안 돼요. 감사했던 일 한 가지씩만 살짝 좀 나눠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앞뒤로 2분 정도 서로 좀 짝을 지셔서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했으니 반드시 짝을 찾아주시고 결혼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잠깐 2분 혹은 3분씩 서로 좀 짝을 지어 주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한 가지만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이 기신 분들도 있고 3분이 짧은 시간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짧은 시간도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길어진 걸음마 연습처럼 조금씩 길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혜들을 받고 가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 하나씩 하나씩 다 지나가 버리면서 그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10명 중에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누군가가 감사했었던 일 한마디라도 물어주면 어떻게 돼요? 네, 감사는 행복이라고 하는 나무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곁에 보시는 분들 얼굴 보시면 감사라고 하는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 있었어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줘도 뭐가 되냐면 내 마음에 감사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나도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 그 감사가 점점 잘할 수 있어서 이런 대화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감사했던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 나 스스로에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 늘 가득하게 채워지고 또 서툰 것이 아니라 감사를 쉽게 나의 삶에서 발견해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먼저 감사 이야기를 안식일학교에서 꺼낸 것은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먼저 보여드렸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독일의 유럽에서 지금 폭우가 내렸는데 표현하기를 1000년 만에 폭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우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 들어서 그 강물 수위가 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강을 통해서 배가 다니면서 많은 물자를 나르는데 그 40cm도 안 돼. 어느 곳은 물 깊이가 40cm가 안 되기 때문에 배를 운항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10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강 전체가 말라서 기근이 든 반면 한쪽에서 어마어마한 많이 물이 내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상이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폭염, 어떤 곳에는 홍수, 어떤 곳에는 가뭄, 또 흉작이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978년의 지구인데요. 2012년의 지구를 보면 상당히 많은 곳이 사막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사실은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인류 역사상 아마 이런 상황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쁜가요? 슬픈가요? 근심 걱정이 많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떠나 가신다고 했던 이야기에 제자들이 많은 근심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의 주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자연재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근심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지구 역사를 바꾸는 한 말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지구의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을까요? 아마 안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현장에서의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릴리의 어부, 갈릴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보지도 않은 이 어부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 천하를 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담돼요, 안 돼요? 엄청 부담되죠.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여겨졌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과 모양대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모세는 군사나 혹은 양을 키우거나 이런 어떤 일들에 능한 사람이지 성소를 짓거나 만드는 일이 얼마나 능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언의 신의 말씀 속에서 보면 모세는 그 순간 굉장히 그것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움, 부담을 크게 안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금과 천을 만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그들을 통하여 짓게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모세는 그 명령을 가지고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통하여 뭐 하시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를 짓는 일들을 완성해냅니다. 이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부담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고민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만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네,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소를 짓는 일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재능, 공교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역시나 사실은 성령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일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종종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날 다락에 모였던 사람은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120명이 모이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네, 저마다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120명이 다 돌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주제를 기도할 수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막 소리내서 따로따로 120명이 따로 각자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었겠지만 12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고백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전달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종 예식을 모여서 우리 성만찬 예식의 모임에서 저희들은 서로 자리를 놓고 높아지려고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수건을 들으시고 우리를 발을 씻어 주실 때 정말 제가 부끄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들이 표현되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면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만약 이쪽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고 저쪽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통회하고 있다고 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성령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요? 120명이면 1분씩만 해도 몇 분이에요? 120분이에요. 그러면 2시간도 금방 지나갈까요? 2시간도 1분씩만 기도하고 통회를 해도 벌써 1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함께 같은 주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힘이 있을까요?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120분을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했던 말 또 하고 기도하기가 보통 힘든 것들이 아니에요. 함께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요 만약 1분이 아니라 3분을 기도하게 되면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죠? 6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이 다락방의 모습을 종종 생각할 때 우리가 한 사람씩 다 따로따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는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주시기를 구하는 같은 마음을 함께 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화가 돼야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지 상대를 전혀 대화가 없으면 소통이 없으면 상대의 마음의 생각이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생각할 때 그런 간구와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나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돌아가면서 서로의 시간을 배려하면서 5분 동안 기도하라고 했는데 한 분이 3분 동안 해버리면
5분 동안 1분이면 1분 동안 이렇게 짧게 시간을 안배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은 주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게 뭐죠? 개인 기도한다고 그러면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한 주제를 가지고 혹은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는 한 주제를 간단하게 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해볼 수 있는 것은 전도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주제로 마음을 흩을 것이 아니라 그 주제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이시죠? 네, 혼자 기도하는 거 골방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피가 섞이는 기도를 드릴 만큼 어떤 기도는 정말 힘든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둘씩 나가서 기도할 때 전도에만 적용하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언젠가 혼자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지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요 배로 늘어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셋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파트너가 있나요? 나랑 매일 기도하는 짝이 있어요?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기도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를 한다면서 나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그 움직이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경험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내 구도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 기도 파트너가 필요하고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아는 기도 파트너가 필요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구도자를 위해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두세 명도 좋아요. 내가 꼭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꼭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도 안 돼. 왜 안 됐을까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다가 종종 물론 특별한 모습으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실패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다 절감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안 되라고 하는 그 순간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면 뭐 하겠고요? 넘어져서 일어나기 어렵지만 만약에 두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있는 사람이 다시 뭐예요? 이렇게 세워져요. 한 사람이 누우면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넘으면 옆에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지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의 파트너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파트너를 좀 찾아서 함께 기도할 사람을 가져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뭐 하는 곳에? 기도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도 그곳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느끼려면 우리는 두세 사람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하면 좀 어수선할 수 있지만 선교회장님이 도와주시든지 목사님이 도와주시든지 기도 파트너, 기도 멘토들을 두씩 조금 그러면 세 분씩이라도 먼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요. 혹은 잘하는 사람과 약한 사람이 겹쳐도 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기도 파트너가 돼야 합니다. 날마다 할 수 있으면 날마다. 그 두 기도 모임에는 기도만 해야 될까요? 뭣도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하라고 물어봐야 돼요. 제일 먼저 질문,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고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은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침에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을 한 권을 읽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성경 한 권을 읽었다고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성경 한 권만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내가 오늘 아침에 2개의 성경절을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 읽었어.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래서 옆에 하는 기도 파트너가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있어요? 그럼 뭐예요?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침에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고 나한테 힘이 됐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나는 오늘 아침에 너무 좋아서 내가 그 말씀을 다 외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 이 한마디 표현을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들어줄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까? 그러면 나만 좋은가요? 그 사람도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서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듣고 상대는 말을 끝까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표현하고 이런 소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것이 그 말씀 속에서는 사상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사람의 만남은 매일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물어봐 줘야 돼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나눔과 기도의 과정들을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는 하늘로만 딱 서져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떻게 돼 있죠? 옆으로도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생소한 남에게 말할 수 있어요? 모닥불을 먼저 피울 줄 알아요. 불 피워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불 피워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죠? 장가지들을 하나둘씩 조금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냥으로 불을 켜서 불을 붙여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장가지들을 좀 큰 가지를 얹고 그 다음 나중엔 장작을 얹어요. 그래야 장작도 태울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장작 갖다 놓고 성냥 불 피우면 붙어야 안 붙어요?
우리는 불을 피워야 돼요. 작은 불들을 피워야 돼요. 그것은 성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불을 피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 따뜻한 모닥불이 이곳 저곳에 이렇게 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우리 입술로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과 나눌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네, 내 소그룹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언제도 할 수 있어요? 네, 가족들 속에서 혹은 생소한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꼭 기도의 파트너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길게 하기 힘드시면 전도회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짝을 꼭 정하셔서 이렇게 한번 그런 기도의 시간들, 전도회를 위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좀 드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세웠던 제2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죠?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스룹바벨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룹바벨은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들을 인솔하고 돌아온 지도자였어요. 약 5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왔을 때에 이 스룹바벨이 총독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인가? 요시야 왕이 여호야김을 낳고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을 낳고 여호야김이 긴이 니은자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에서 지냅니다. 37년이 지나고 그곳에서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올라와서 감옥에서 풀어줘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 왕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야김의 증손자고 요시야 왕의 고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왕들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거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힘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힘이 있죠. 심지어는 고레스 왕이 예물까지 보내서 성전을 짓는 일들을 협력하고 있으니 나라로부터 권력적으로도 힘을 얻고 있었고 본인의 뿌리, 집안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손이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도 있었을까요? 능력도 있었죠. 5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재물이 있었으니 언제든지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을 수 있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밖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갈등으로 그렇게 애를 써도 성전 지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성전 짓는 걸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 성전 짓는 일은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일이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성소를 짓는 일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에 통해서 사람을 쓰셔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게 될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힘과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준비는 성실하게 여호사밧 왕처럼 하지만 의뢰하고 맡기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다윗도 성실하게 준비를 했지만 그 모든 지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전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풍세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날씨 좋을 때를 기다려갖고 파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맨날 날씨만 쳐다보는 사람은 파종을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구름이 있어가지고 구름 맞춰서 때 맞춰서 뭔가 심으려고 하는 거 구름만 쳐다보는 사람은 거둬요? 못 거둬요? 거두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재림을 강조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재난과 징조들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것들의 시대의 징조에 민감해서 그 일에 예민해가지고는 파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영혼 구원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임하면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추수하기 어려워요. 이 말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모험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풍세가 아니라 때가 되어서 비록 좀 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때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상황에 그 일들을 투자하고 그 일들을 파종하고 또 때가 되면 거둬야 될 시기가 되면 거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때가 맞아서 합당하게 되어진 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 순간을 때로는 모험을 감수하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전도회를 하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좋은 최선의 상황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은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을 앞서 가시면서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두 분씩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 있는지,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혹은 전도회와 관련하여 나의 결심은 어떤지 두 분씩 잠깐 좀 다시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2분 30초씩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기왕이면 앞뒤로 하면 좀 어색하니까 가능하시면 앞뒤로 하셔도 되고요. 두세 분씩 꼭 이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네.
네, 시간이 돼서 말씀을 정리하고요. 두 분씩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과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분 30초씩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잘 마치셨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